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편 22절의 짧은 한 구절이죠. 이 말씀은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핵심적인 한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구절을 무려 5번이나 언급하면서 직접적으로 인용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성경 예언 마스터 클래스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구약의 맥락에서 이 말씀이 신약으로 어떻게 등장했고 이것이 신약에서 어떤 의미로 재해석이 되며 그리스도인의 삶과 종말론적인 소망에 어떤 빛을 비추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18편의 말씀의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말씀드리면 시편 118편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왕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의 감격을 부르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성경 시편 118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할지어다. 이렇게 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찬양하는 메시지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18편 후반부 22절 핵심적인 구절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구약에서 시편 118편에서 말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할 때 건축자들은 고대 근동 지방의 열강들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고 거부하면서 세상의 제국을 강력하게 자기들의 역사를 성취해 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 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공동체 이것을 친히 택하셔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즉, 지극히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경륜의 약속, 예언의 말씀을 시편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 특별히 22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5구절 정도 직접적으로 인용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서 포도즙들을 하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워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자 이렇게 말씀이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 이 스토리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의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명령해서 이 포도원을 좀 잘 가꿔라, 열매를 맺어라 라고 명령을 줍니다. 자, 이제 집주인의 입장에서 포도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수확을 얻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종들을 보냅니다. 자, 포도원에 그 농부들이 일을 잘 했는지를 보는 거죠. 열매를 잘 맺었는지. 그런데 이제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자꾸 때리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농부들이 더 결의를 해요. 악한 결의를 하는 거죠. 야, 이 아들은 이제 상속자니까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고 오히려 이제 포도원을 우리 걸로 완전히 소유해 버리자라고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성경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들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집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극진히 가꾸는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에서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극진히 가꾸었지만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부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포도원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던 거죠. 자,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어서 집주인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세요. 구약의 대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의 대언자들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계속. 그래서 결국 이제 집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상속권을 탈취하고 우리 소유로 삼기 위해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죠.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일이 유대 땅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집주인이 이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고 이 포도원을 이제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차적으로 너희에게서 빼앗는다. 즉 유대 지도자들, 불신앙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것들 다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 즉 교회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에게 이 축복의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예언의 근거대로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교회가 새롭게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민족적인 유대인들은 잠시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새로운 성전, 우주, 글로벌한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머릿돌로 삼아주세요. 이것이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8편 23절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너무나 놀랍다. marvelous in our eyes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등장한 이 돌의 의미가 예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8장 13, 1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군대들의 주이신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이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또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로마서 9장 32, 33절에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했다. 근데 무슨 까닭인 줄 아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과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로 그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행했죠. 그렇지만 정작 뭐가 빠졌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 그렇게 자신의 의, 인간의 의로 접근했던 그 시도가 결국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참된 의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말씀처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라고 흩어버리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돌이 초림 때에 초림하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셔지는 걸림돌이 되는 판단의 근거, 심판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시지만 그를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심을 성경 곳곳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배타성을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8장 말씀과 로마서 9장의 말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믿지 않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부하는 돌, 거침이 되는 그 돌이 되신 분이 바로 초림하신 예수님이시다.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산산조각 나고 흩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율법적,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는 결국 거침돌이 되시는, 걸림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다. 흩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잘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림받고 또 걸림돌이 되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 시대에 돼서 모퉁이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참 이게 놀랍다, marvelous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로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외에 다른 존재가 교회의 터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도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 이 신약 성도들의 믿음의 근간에 뿌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셨으나 누가요? 여러분 길거리 가서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콧방에 끼죠? 거부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존재 예수님께서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너희도 자 이렇게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바로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각각이 왕국 또 교회라는 이 영적인 집을 건축해가는 하나의 그런 돌들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6절에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자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는 보배로우시나 맞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참 보배로운 분이시죠.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고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자 이제 믿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래의 종말의 때에는 이제 부딪혀 깨트리고 세상의 제국을 다 격파하면서 심판하시는 강력한 돌로서 나타나실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통치하신 세상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나타나게 될 것임을 다니엘서부터 지금까지 예언의 말씀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등장한 인간 역사 속의 제국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제국들이 결국에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다 일격에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며 그 바탕 위에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부르죠. 정리해보면 초림에서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교회를 세우셨고 재림 때에는 그 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치는 돌이 되어서 세속의 왕국, 세속의 제국들을 파괴하는 심판하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미
교회의 기초가 그분이 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년왕국의 직접 통치는 재림의 때에 실현이 된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또 시편의 118편 마태복음 21장에 곳곳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이 가려워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뿐이죠.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제가 너무나 압축돼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는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셨다고 했어요. 불신자,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 또 유대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는 심판하시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당황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보배로우신 구원의 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관계없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의 글로벌한 교회의 영적인 건축을 하는 돌들로 삼아주시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리고 이분께서 이 재림의 때에 이제 세상의 제국,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일격에 격파하는 그 일을 하실 것인데 치는 돌로서, 깨부수는 돌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다니엘서 2장과 또 계시록 19장, 20장에서 누누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 두 눈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린 돌,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던 그 돌이 되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회의 머리돌로 삼아주셨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에 있어서 세상의 거짓된 제국들을 일격에 심판하시는 그런 치는 돌로서 그 역할을 하실 거라고 성경에서 이미 기록하시고 우리 두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버림받은 돌은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삼으신 이 사건은 십자가의 역설과 부활의 영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그 돌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깨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힘들고 또 우리의 삶이 좀 퍽퍽하고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 말씀에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